할렐루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어느덧 2020년도도 마지막 주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한 해가 어떻게 갔는지 모를 정도로 참 빠른 시간 속에서 이 마지막 주의 예배까지 다다르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올 한 해는 코로나라는 질병이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신앙에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 가운데 지금까지 이끌어오심을 우리 모두 다가 인정하고, 이 마지막 주의 예배 가운데 큰 은혜와 또 큰 깨달음과 큰 돌아봄이 있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의 날에 같이 얼굴을 보고 같이 만나며 같이 교제하고 함께 시간을 보낸다면 더욱더 의미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지 못함에 아쉬움도 있지만 또 이 만나지 못함을 더욱더 큰 의미로 두어서 언젠가는 만날 그날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대하며 어, 처음 겪어보는, 또 어쩌면 이런 경험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한 해를 마감 잘 하시고, 또 그 마감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또 새롭게 다가올 한 해를 기대하고 고대하며 우리 함께 이 온라인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 예배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며칠 뒤면 31일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는데, 그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 또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지고 또 5명 이상은 또 만날 수 없고, 또 지금 뭐 방역 당국에서 3단계 조치 취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서 더욱더 각별히 여러분들 신분과 혹은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건강 상태 또 방역 수칙을 더욱더 준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에 대해서는 미리 안내드리지만, 송구영신 예배 또한 온라인 예배로 드려질 것이고,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자정을 기점으로, 그러니까 한 11시 30여 분 정도쯤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려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미처 아쉽지만 그 31일 날의 송구영신 예배 같이 온라인 예배로 드리면 또 그 가운데서 은혜가 있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마 이제 며칠 남지 않은 한 해, 그리고 새롭게 다가오는 한 해도 당분간은 온라인 예배로 계속 지속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 온라인 예배가 드려지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전한 교회는 되도록이면 빨리 정돈과 정비가 되어져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 말고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을 이렇게 준비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대비하고 같이 이렇게 이전된 교회를 좀 정돈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할 터이니까 도움이 필요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같이 이렇게 교회를 함께 세워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방역 수칙을 준수해서 진행할 예정이니까 많은 인원이 모일 수는 없고요. 방역 수칙을 어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교회를 정돈해 나가고 한 해를 새롭게 같이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2020년도의 마지막 주 예배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22장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며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해가 어떻게 갔는지 모를 정도로 다른 어떤 한 해보다도 각별했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정말 한 해가 시간이 빨리 갔죠. 코로나로 시작돼서 코로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한 해에 대한 체감을 더디게 하는 어떤 혹은 아무 의미 없게 그저 시간의 흐름만이 느껴질 수밖에 없게끔 뭐 그렇게 이 한 해를 가득 채운 것 같습니다. 이게 항상 한 해의 마지막이 되어지면 그 마지막 속에서 우리가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죠. 또 한 해를 돌아보게도 되고 또 내년 한 해를 생각하게도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이 영원할 것만 같았지만 사실은 또 이렇게 끝이 옴을 느낄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나나 싶은 생각이 들면 또 새로운 시작으로 이렇게 다가옴을 느낄 수 있죠. 그러다 보니 성경에서는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이 참 오묘하게 참 의미 깊게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참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랜 시간 전부터 성경 안에 쓰여 있는 이 알파와 오메가, 제가 알파와 오메가라는 설교도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이 시작과 끝이라는 것이 늘상 우리 인생 가운데서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주제 삼아서 여러분들과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꼭 빼먹지 말아야 할 그리고 항상 숙지해야 될 어떤 그런 것이 되어질 수도 있는데 한 해가 마감되어져 가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되새겨서 여러분들의 삶에 잔잔하고 지긋하고 뭔가 묵직한 은혜가 있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가운데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16절까지에 대한 내용은 첫 번째,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 가운데는 생명체가 되었건 생명체가 되지 않았건 모든 것에 끝이 있음을 얘기하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어려운 신학적 용어로 종말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종말 이러면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두렵거나 막연하게 받아들이지 못할 것들 혹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이 끝이라는 개념은 우리에 대해 우리가 가진 일반적인 부정적인 그런 의미만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끝이 없다면 결국 우리의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게끔 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끝이 있기에 또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게 우리 인생에서 참 의미를 느껴지게끔 되어질 수 있죠. 끝이 없을 것 같이 보여지는 일들이 있죠. 더더욱이 고통스러운 것, 괴로운 것, 힘든 것들은 만약 끝이 없다면 그 고통이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깊은 의미로는 은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도 깊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사변적인 요소가 되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모든 것에는 끝이 있습니다. 좋은 일에도 모든 일에는 끝이 있고 나쁜 일에도 모든 일에는 끝이 있고
단지 그것을 체험하고 있고 그것을 겪고 있는 우리들이 느낄 때의 체감이라는 것이 조금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컨대 군대에서 복무를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그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우리 국군 장병들에게는 이 끝이 없는 나날들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뭐 그 군인뿐만이겠습니까? 이 코로나도 언젠가는 종식이 될 거라고 저는 믿는데 그 도대체 그 끝이 언제냐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 끝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지만 그게 우리가 느끼는 상대적인 체감으로는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죠. 야, 벌써 1년이나 지났는데 이게 끝이 안 나네. 근데 모든 일에는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십시오. 가장 큰 의미로는 우리가 언젠가는 다 죽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어지는 것에 우리의 인생에 끝이 없다면 우리는 입성하지 못할 거예요. 신앙인들에게 가만히 제가 재미있는 스스로의 질문을 해보았는데 우리에게 죽음이 없다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게끔 되어진다면 저는 그것 또한 괴로움의 연속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병으로부터, 관계의 괴로움으로부터, 스트레스로부터, 모든 걸로부터 말이죠. 하지만 끝이 있기에 우리는 또 하나님 나라, 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의미가 되어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에는 끝이 있는 겁니다. 끝이 없다면이라고 생각해 보면 모든 것에는 또 끝이 있어야 됨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하나님이 영원한 존재이기에 인간은 그 피조물로서 그 영원함을 항상 원하죠. 생명의 연장, 내 부의 연속성, 내 누림에 대한 연속성, 행복에 대한 영원함. 그러니까 좋은 것들에 대한 것은 영원하길 바라지만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빨리 끝이 나길 바라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속내이자 우리의 바람인데 모든 일에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모든 일에는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역경과 시련과 두려움과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할 것 같다라는 상대적인 감정과 느낌과 내 생각은 사실 영원하지 않아요. 다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을, 가장 괴로웠던 순간을, 그것도 지금 와서 보면 끝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끝이 있었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거꾸로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했었던 시간, 여러분들이 가장 좋았던 시간, 여러분들이 가장 기뻤던 시간, 여러분들이 가장 흥분했던 시간, 그것 또한 끝이 있죠. 장시간에 좋은 것이든 단시간에 좋은 것이든 혹은 장시간에 괴로운 것이든 단시간에 괴로움이든 그건 다 끝이 있기 마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진리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신 알파와 오메가의 의미 가운데는 사실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령 누군가가 새 차를 한 대 샀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차를 산다라는 건 큰 의미이잖아요. 뭐가 나의 부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그 새 차를 산다라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겐 더 각별하죠. 뭐 누구에게나 그렇겠지만 살 때는 좋죠. 근데 어느 날 보면 그 차가 폐차장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도 다 끝이 있어요. 우리가 갓난아기를 보면 이제 막 새록새록 피어나는 새싹과 같이 이쁘잖아요. 근데 그 아이도 어떤 이유가 되었던 인생길 가운데 겪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그 아이도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요. 그것이 꼭 죽음이라는 것이 싫어서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인생을 어느 정도 산 분이라면 그렇게 끝이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의 욕망과 사람들의 욕심은 끝이 안 나길 바라죠. 내가 권력을 갖고 있으면 그 권력이 영원하길 바라고요.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중국의 진시황 같은 경우도 그 끝없는 영원함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불로초를 찾으러 다녔던 것 아닙니까? 하지만 그의 인생도 끝이 났죠. 얼마 전 신천지가 막 신천지라는 이단 종교가 막 활기에 칠 때도 도대체 언제 끝이 날까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끝이 나버렸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모든 일에는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요,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유한한 인생길 가운데 주시는 바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에도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모든 것에 끝이 있음에 사실 끝은 새로운 시작을 알립니다. 또한 끝은 새로운 시작을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이끌게끔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끝은 영원한 끝이 아니라 그 끝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는 새로운 시작을 알린다는 거예요. 성경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절망합니다. 제자들은 그 절망길 가운데서 각자 살 길을 다시 찾아갑니다. 죽음이 끝인 줄 알았던 것이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영원한 끝, 그 사실 앞에서 말한 그 두려움과 괴로움은 죽음 뒤에 아무것도 없을 거라는 그 막연한 생각 때문에 그 끝이 두렵다라고 느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생명의 장막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죠.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에 새 생명을 주심에 그러니까 그 끝인 줄만 알았던 것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게끔 되어지잖아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맨 마지막 장을 보면 그 마지막 장으로 하여금 뭔가 석연치 않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또 다른 행전을 써 내려가야 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역의 여지와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는 그런 성경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모든 것에는 끝이 있는 것만큼이나 그 끝은 새로운 시작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알파와 오메가 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또 다른 의미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끝은 새로운 시작을 알린다는 겁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었던 젊은 시절 군 생활을 하던 군인들에게는 사실 어느 날 보면 군대의 저녁날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군대의 저녁날 아마 겪어보신 남성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그게 끝이 아니죠. 그건 또 새로운 시작을 알리게끔 되어지죠. 사실 더 호된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기도 하죠. 취업난이며 뭐며. 결혼식을 향해 가고 있는 결혼에 골인하고 있는 두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한 가정을 이루는 그 두 사람에게 결혼식까지의 과정이 되게 고단하죠. 뭐 혼수도 준비해야 되고 살 집도 마련해야 되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새로운 시작이죠. 좋은 의미로는 또 다른 어떤 도전의 의미도 되겠지만 조금은 무거운 의미로는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또 다른 고난의 시작이죠. 10달 동안 만삭에 드디어 애를 낳는 끝에 다다르는 임산부가 있다고 해봅시다. 애를 낳아요. 그러면 애를 낳고 나서는 다 몸이 가벼워져서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 애 낳음이 결국은 애를 키움에 대한 또 다른 시작이 되어지죠.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끝은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일들 있잖아요. 그것이 끝나면 또 새로운 시작이 다가와요. 고통이 됐던 기쁨이 됐던 고난이 됐건 혹은 행복한 일이 됐건 그래서 인생은 항상 다반사인 겁니다. 모든 일들에 끝이 있다면 그 끝은 새로운 시작을 또 불러일으키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 영원한 그곳에 처소를 예비해 두신 주님과 함께할 그 나라에 대한 것을 회상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곧 그냥 끝이라고만 생각하죠. 끝의 종지부라고 생각하죠. 우주가 영원히 확장되어지고 우주가 영원히 가도 끝이 없는 그 무한한 어, 우주의 이 천태만상 하나님의 어떤 창조주의 그 모습처럼 우리의 인생도 죽음으로써 끝날 것 같지만 사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을 얘기하는 거기도 합니다. 모든 인간은 죽는다는 것에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는 것이 불변의 진리로 모든 천태만상 안에 담겨 놓으신 하나님의 섭리라면 그 섭리 가운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주님이 보여주시는 혹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심 속에서 그 끝은 새로운 시작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노아의 방주 사건이 노아가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삶을 다 앗아가 버립니다. 다 끝이에요. 다 모두 다 죽음으로 다다랐어요. 근데 사실은 그 노아 방주 사건도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이죠.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냅니다. 아우 이제 종살이가 끝났구나. 노예살이가 끝났구나. 라고 나오는 순간부터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광야에서의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어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끝일 줄만 알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수많은 전쟁을 해야 하고 그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정복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서 땅을 분깃으로 나눠 가지면 끝일 줄 알았는데 또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끝날 것만 같았었던 건 그저 그 순간의 끝남으로만 되어질 뿐 그 끝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고 새로운 시작으로 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또한 그럴 것입니다. 끝은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은 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의 예배는 다시 한번 2021년의 첫째 주 예배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은 모든 것의 끝이 있음에 또 그 끝은 새로운 시작을 알린다라는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시작과 끝이 반복되어짐이 곧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참 오묘하지요. 앞서 말했던 두 가지는 조금만 깊게 묵상을 해보면 인생에 관해서 우리의 삶에 관해서 느낄 수 있는 어떤 고상한 것이 되어진다면 이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것에 대한 응용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을 더 넓고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성경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자 하는 알파와 오메가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깊은 의미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끝이 있다는 것인데 결국 그 끝은 또 다른 시작을 불러일으킨다는 건데 그것에 대한 반복이 곧 우리의 삶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꼭 인생이라고 할 것이 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존재가 그렇게 무한한 반복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시작과 끝은 곧 반복되어지고 그 반복은 우리 인생사라는 겁니다. 참 오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태어나서부터 죽음으로 가는 그 과정이 어떤 부분마다 계속 그 반복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지금의 고통은, 지금의 역경은 그 고통으로 끝이 아니라, 역경으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기쁨에 대한 요소가 되어줄 수도 있고 은혜에 대한 요소가 되어줄 수도 있죠. 거꾸로 지금 내가 느끼는 호사는 그저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또 다른 고통이 올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함이 교만함을, 교만함이 겸손함을, 사랑함이 사랑하지 않음을, 믿음 없음이 믿음을 이렇게 계속 뭔가 반복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이 왜 더 어려워지느냐? 그 반복되어지는 끝과 시작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거나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지 못할 때 우리는 계속 그 반복하는 것에서부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복하는 것에서 멈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퀴라고 생각해 봅시다. 바퀴가 돌아요. 근데 도는 그 바퀴가 앞으로 가야지만, 도는 바퀴가 앞으로 가야지만 무언가를 향해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가끔 차가 구렁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들을 경험해 보거나 보신 적이 있으시죠? 돌긴 도는데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헛바퀴 돈다고 하죠.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무언가 계속 반복되어지는데 그 반복되어지는 것이 헛바퀴를 돈다면 우리의 인생은 제자리에 멈춰져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주시고 그 인생이라는 것이 바퀴라면 더욱더 나아가길 바라시는 많은 모습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경륜으로 이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경륜이라고 했을 때 그 경륜은 돌아감의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이끌어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시작과 끝으로 반복되어져서 계속 돌아서 하나님에게까지 다다를 수 있게끔 가는 것인데 이게 가끔 간혹 대부분의 사람들 혹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 가운데서는 헛바퀴 돌 때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코로나의 상황이 우리의 인생을 헛바퀴 돌리게끔 만드는 그 구렁과 같을지 몰라요. 혹자는 이 코로나의 상황 때문에 지금 부단히 그 구렁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막 바퀴를 돌리는데 못 나오는 것일 수도 있고요. 혹자는 이 구렁에 빠진 바퀴가 푸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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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면서 거기다 고인목을 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게끔 되어줄 수 있는 상황도 되어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와서 지금 아무도 달리지 못하는 길 가운데 막 달려요. 막 달려서 막 지금 막 하나님을 향해 막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이 시작과 끝이 반복되어지고 그 반복되어짐은 마치 우리의 인생이 바퀴라고 했을 때 그 돌아감과 똑같은 것인데 우리의 인생이 헛바퀴 돌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지금 무섭도록 달려가야 함이 우리의 인생의 참된 의미 아니겠습니까? 2020년도 오늘이 마지막 주의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시작과 끝에 반복되어짐에 바퀴로서 돌아가고 있는데 2020년도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바퀴가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바퀴는 계속 하나님께 향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구렁에 빠질 수도 있고 때로는 이 원리를 몰라 우리 인생에 대한 묘미를 몰라 달려가야 될 길을 달려가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멋진 고백이 제가 방금 앞서 말한 그 바퀴의 의미와 아주 동일한 의미상에서 큰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게 뭡니까? 나의 가야 할 길, 어? 내가 하나님 앞에 다름질한다. 그의 인생에 이렇게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시작과 끝이 늘 반복되어지며 우리의 인생사를 살아가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륜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방향으로 우리는 그렇게 계속 인생을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 해가 지나가면 우리는 또 다른 끝으로 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끝은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불러일으킬지 몰라요. 그 시작과 끝은 계속 반복되어지는 우리의 인생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 인생은 바퀴와 같아서 우리가 그 바퀴가 헛바퀴 돌기보다는 그저 무한한 시작과 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고통에서 괴로움에서 실패에서 어려움에서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2020년도 한 해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땠습니까? 또한 다가올 2021년도 한 해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한 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2020년도의 이 마지막 주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 시작과 끝의 하나님, 그 가운데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우리의 인생의 바퀴를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온전히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주에 다다랐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떤 일의 시작과 끝이 또 그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고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 알고 그 순간만 느낄 뿐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 앞에 우리가 시작과 끝으로 반복되어짐의 바퀴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그 바퀴가 하나님을 향해 무섭도록 정진하고 매진할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인들의 삶과 우리 풍년교회 성도들의 삶에 더욱더 온전히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이 코로나의 상황이 우리의 인생의 바퀴를 더욱더 고단하게 하고 구렁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게끔 하나, 하나님 우리에게 고인목을 붙여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 힘을 주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수렁에서부터 나아가 다시 한번 시작과 끝의 반복으로 우리의 인생이 이루어짐을 깨닫게끔 허락하여 주셔서 한 해를 잘 마감하며 또한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열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해 동안 고난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이 말씀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관통하고 꿰뚫어 주셔서 이들 가운데 이 말씀에 깊이 있는 의미와 능력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한 해의 마감과 더불어서 새롭게 열릴 새해에 큰 능력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 함께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